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것마다 넘치게 거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만은 아니지요.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지요. 자녀된 도리를 다하면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흐뭇해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나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시며 공의의 법칙대로 주십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공의의 법칙대로 심고 가꾸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 하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집착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므로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지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탐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둘러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지요. 또 탐심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봅니다. 가령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했는데 수입이 커지니 늘어나는 11조가 아까워지고 드리지 않는 일도 생기지요.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가도 이제 그 축복을 거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하지요. 물질의 축복을 구하되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날짜, 나이, 날짜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집니다. 이제 그 이제 섭리를 알아요. 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17세 주 예수 영님 영접을 하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딱 이제 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우유부단도 했고 성격이 남이 그냥 주변의 상황이 이끈 대로 그냥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긋나지면 이제 연단 환라마 그런 것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막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꺾어야 돼요. 그래서 34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7세 때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 안에는 뒤죽박죽이요. 흙탕물 속에 진흙탕 속에 늪 속에 헤매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내가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 쳐도 이게 눌려졌어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계속 송싹거리를 준 겁니다. 허다못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러니 거기서 나는 아닌데 상황은 환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버거운 삶을 산 거지요. 그런 버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34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 길을 꺾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기 다 키가 크세요. 집안이 키가 다 크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뭐네 갈까 키가 크냐고 이제 반 재정이 돼가지고 아이들 줄을 쭉 세우잖아요. 그럼 저는 막 키가 크니까 뒤로 빠졌어요. 그 선생님이 뭐네 갈까 키가 이렇게 크냐고 할 정도 키가 컸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쭉 가면 어느 정도 키가 있겠죠. 집안이 키가 크니까. 그런데 제가 또 키 크면 안 돼요. 키가 어느 정도 커버리면 제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 있잖아요. 20년. 그분이 이제 키가 이제 그분보다 제가 키가 크면 그분을 못 만나는 거지요. 언밸런스 되는 거잖아요. 제 키의 비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학력이고 무엇이든지 그분하고 저거 엮어져야 돼요. 그분한테 제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온갖 연단을. 그분과 저를 맺어줘야 돼요. 그분의 수준에 저를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이제 엄마가 이제 쓰러지면서 제가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못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키가 이제 안 컸죠. 줄었죠. 이제 키가 안 큰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 여건에서 이제 그 20년 함께 사셨던 그 귀한 분하고 맺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키에 맞춰야 저가 또 일단 그분보다 키가 작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이제 그 퍼즐조가 있어서 못 풀었는데 지금 이제 확연하게 지금 이제 떠올려 주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있는 위치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34세 전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눌려지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때 제가 영으로 깨어나면 안 됐으니까 34세 때 깨어나야 됐어요. 17세 영접해서 17년 만에 34세 깨어나고 거기서 3년 말씀 공부해서 37세 깨어나야 돼.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단지파 형성한 분들은 눌리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눌리면 안 된다고요. 영이 팍팍 깨어나야 됩니다. 발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본인들의 포지션이 탁탁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지금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눌리면 지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폴 제가 이름 석자 잘 되진 않죠. 왜냐면 칭찬으로 사람은 이제 단련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부러 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들을 운운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김폴 목사님이 다른 전에 설교는 제가 이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감별은 잘 못해요. 그러나 이번에 에스더 거기에 4편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들으실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한 말도 들어있고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아무나 왕국 만들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사랑장, 팔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 분들은 3000층 보석으로 된 집, 보석으로 된 집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온 집에 충성한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합니다. 그런 자격 조건들이 있지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표면적으로 하니까 이제 왕궁에 사는 그런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눌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면 눌리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 눌리고 뭐든지 다 눌리는 삶. 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악의 강한 분을 만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 된다고요. 눌리지 마시라고요.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도 지금 눌리면 안 돼요. 팍팍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포지션 다 위치 있어요. 그 포지션에서 지금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권능이든 무엇이든 팍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빛 소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딱 깨우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있잖아요. 카톡에 올려드리고. 왜냐하면 그냥 날씨 흐리는데 이제 원형무지개 있어. 단지 저는 이제 주님이 오더에서 찍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의 형상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눌리지 마시라고요. 눌리지 마시고 용수절처럼 탁탁 튕겨 오르시라고요. 자꾸 누르려고 하자 그지 마시라고요. 최대한 튕기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로에서 높이 쏟으시라고요. 샘물이 쏟구치듯이 악이 쏟구치는 게 아니라 선, 사랑, 의, 정의, 공의 그런 게 쏟구치시라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안타까운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띄었다 들어요. 왜냐면 안타까움을 듣다 보면 제가 버거워요.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책임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좀 띄었다 들어요. 그러면 딱 바로 섰어요. 기도요. 기도기 때문에 분별시켜 주신다고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능히 할 수가 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배소리 저도 어제 잘하고 있는가 들으면서 또 은혜 받는데 오늘 그 다음 위에 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거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우침이 됐어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약동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걸리는 것은 기도하시면 이제 뚫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멈추는 건 지금 후퇴하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셔야 돼요. 주사위를 기회가 있으면 던져라. 한 칸이라도 간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해서 이제 포지션 딱딱 각자 포지션 있고 그 포지션에서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카톡 발맞춰 지금 가는 거거든요. 가서 딱 입성하면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룰루랄라 내 집 간다니까요. 내 집이 한두 개, 그 김폴 목사님 별장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별장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천국 견학카드 손 뒤에 그런 이제 넓은 세계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요. 내 들국화가 피어있는 꽃밭으로 저는 달려가고 싶다니까요. 저는 그 하늘을 마음껏 날르고 싶고 저의 거하는 공간이 저는 거기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가 위치가 무엇이고 열매가 멸류가 아니고 저는 관여를 안 합니다. 내가 얼마큼 상 받을 것이고 저는 개념치 않아요. 저는 아니요. 그건 각자 몫이에요. 각자 뭐.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저는 아니요. 그건 각자 몫입니다. 원래 제가 이 땅에서도 좀 그런 타입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가 구역에서도 이제 그 친하게 지난 분이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둘을 저는 맺어줘요. 저는 빠져요. 그 둘이가 친하다고 해서 시샘 안 부려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구역장 할 때도. 그래서 두 분을 오히려 더 엮이게끔 해줘요.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게끔 저는 더 엮어줬지 그걸 절 시샘하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원래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 몫은 여러분이 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해서 사랑의 성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건 관저라 했어요. 그리고 각자 여기서 상급 싸면 별장들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주어주고 어떻게 저는 관여 안 한다고.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저는 주관이고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제 그 노시 하샤나더라고요. 노시 뭐라고 떠올려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시아의 결혼식 대관식 노시 하샤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노시 하시아나 때문에 이렇게 천사들이 바쁘다 이제 그걸 떠올려 주셨는데 노시 하냐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제 지식의 한계 미달된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더 공부를 하지요. 내가 혼자 다 해먹고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다 해먹어요. 그럼 너 혼자 잘나서 네가 다 해먹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를 부족하고 어눌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더 이제 감사하죠. 더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자기 목 챙기시라고요. 단단히 챙기시고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내 지경이야. 이건 내 역할이야.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잖아요. 거기서 뒤로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자기가 주어진 지경 단단히 각자 성이잖아요. 그걸 단단히 지키시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또 한바탕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험거리 이렇게 우르르 왔다가 기도로 승하면 다시 또 이제 그런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영어로 온영으로 단단히 세워지기 정말 저는 너무 간절히 원해요. 굳건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마음이 굳건해지길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내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내 장소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뒹굴고 하늘을 날고 새들하고 천사들하고 내 사랑하는 꽃들하고 그게 참 저는 마음의 소원이지요. 그러다 간혹 주님이 한 번씩 신방에 오시겠지요. 주님 가끔 한 번씩 신방 오시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데 그 날은 우리가 반석에 서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포지션이 확고하게 잡혔을 때 이렇게 맡겨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맡겨도 되겠다. 내가 이제 손을 떼어도 되겠다.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는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길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은혜만이 넘치는 삶이었기에 물질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탐심이 없다면 목표를 정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도 조급하지 않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가 10만 원인데 11조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당장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독촉하듯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조건을 잘 점검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빛을 내어 사업터를 확장하죠.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것이 잘 된다면 저것에 손대고 또 다른 것이 전망이 있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넓혀 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일을 많이 벌여놓으니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일을 벌리는 것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욕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자기 의욕이 앞서고 좋다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음성을 막아야 하는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여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쫓아 믿음으로 심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 네 번째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게 유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게에서 되를 속여 팔거나 천가게에서 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지요. 값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 속임으로 더 적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속여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멀리하게 되지요. 반면에 절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익이 적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주 안에서도 더욱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성실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가축들을 돌보았으며 심지어 도적 맞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것도 자기가 물어내었다 했지요.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죠. 이방 나라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대충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했던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긴 분야는 다시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죠.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도를 걷고 충성했을 때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자신이 정직과 성실로 쌓아가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해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니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거나 이런 요청은 하지도 말고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도 간에 물질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송사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찌 축복을 주실 수 있겠는지요. 또 한 가지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결코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돌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구하라 했습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보증한 것을 되돌리는 일은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믿음의 형제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상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상대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일을 어찌 알겠는지요. 잠시의 미안함을 못 이겨 보증을 서주고 나면 대부분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낫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어떤 이 땅의 축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지요. 이런 우리가 모두 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부지런히 신고 거두어 우리의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